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이 아닌 믿음을 가지라. 편견이 아닌 믿음을 가지라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그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2장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My brothers, as believers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do not show favoritism. 그러니까 favoritism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NAS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My brethren, do not hold your faith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with an attitude of personal favoritism. 이게 두 번역이요. 굉장히 NIV 번역은 굉장히 파퓰러한 번역 아닙니까? NAS는 조금 원문에 가깝고요. 그런데 번역이 달라요. 메인 동사가 다르고 첫 번째 NIV 성경에서는 do not show favoritism, 차별한 차별을 보이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주 동사로 되어 있고 이 NAS 성경에는 편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 편견이 있는 채로 믿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역을 조금 번역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roughly 이게 그냥 원문에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Dear my brothers, not in favoritism, 편견이 아닌 또는 not with favoritism. 이 n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in 또는 with 라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NAS는 with로 번역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not, 저는 그냥 in으로, not in favoritism, 그것이 아닌, but have the faith of glorious of Jesus Christ our Lord.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아닌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중요한 것은 not, 부정어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편견 말고, 그리고 콤마하고, 그 주동사가 나오는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have the faith in glorious Lord Jesus Christ. 영광스러운 주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편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 편견을 대체할 수 있는 편견과 대조가 되는 게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편견 또는 차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죠. 인간인 이상의 여러분들과 제가 늘 편견과 주관, 그런 차별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차별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부자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회당에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또 가난하고 남노한 자가 오면은 그것을 나쁜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 당시 이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보면은 유대인들이었더라고요. 유대인의 기중에서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맨 앞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나쁜 자리는 맨 뒷자리, 말씀으로부터 먼 자리. 요즘 앞자리 교회는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이 벌 받는 식으로 맨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앞자리 좋은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앞자리였다는 거죠. 부자가 오면 앞자리에 앉혀주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뒷자리에 앉거나 또는 서 있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뭔가 왜 그렇게 부자를 잘해줄까라고 생각할 때 아무래도 돈에 대한 파워겠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파워는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돈의 경제력을 지고 이 돈의 파워를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보면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신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1929년 발견된 라스 샤마라 그 서판이 이 중동 지방에서 발견됐는데 바알신에 대한 그런 안에 대해서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된 경우예요. 이 서판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석비에 그려진 모습을 보니까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그 벼락 있잖아요. 그 번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날씨와 비와 이 자연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농경 문화로 들어간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강력해서 그 소산을 내고 그죠?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오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은 1년의 수확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신이 굉장히 강력한 풍요의 신 또는 수확의 신, 추수의 신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의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추종하고 섬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와 같은 바알신이 없지만은 그럼 신약의 바알신은 구약의 그와 같은 내용과 비교해서 뭐가 될까 할 때 물질적인 거, 이 물질적인 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파워. 예수님도 그 비유가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한 3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돈에 관한 비유예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을까 할 때, 주님이 돈을 사랑하거나, 뭐 돈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죠. 주님이 이 물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물질과 분리될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질의 분야에서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질의 분야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다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는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물질에 관한 얘기도 많이 도전하셨고 우리가 물질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차별이 아닌 물질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믿음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증거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주라고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큐리오스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재조정하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 그러니까 물질이 탑으로 올라와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물질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그 위에 군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니까 우리의 그런 그 물질에 관한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기의 편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다른 상충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른 아주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오늘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편견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게 되고 그 편견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편견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편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신가?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 되시고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가?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신가? 그 주님의 허락과 그리고 말씀에 따라 내가 물질을 잘 집행하고 있나? 아니면 바뀌어가지고 물질이 위해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럼 그건 바로 여러분 그 우상이죠. 다른 게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탑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세속적인 생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편견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재조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편견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 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이 땅 위에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차별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